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서표상학 7강 이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작지만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성서표상학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성서표상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복음을 발표한 이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몇 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약 4,000년이 경과되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4,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들을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까맣게 잃어버리게 될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년 시절의 이 일들이 좀 생각나는지. 아마 일부는 생각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4,000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복된 복음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시대마다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그 약속이 진실되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표상이 가리키는 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재림 전에 이 예언의 성취와 재림의 징조들을 통해서 그분이 오시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초림하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초림하여 오셨기 때문에 재림하여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 또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심을 굳게 믿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이삭 역시 그 의학의 범위를 벗어나서 인간 상식을 벗어나 인간의 능력의 범주를 벗어나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 분이 표상이 아니라 실체이시기 때문에 이삭이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삭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 사라,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제 이 이삭이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직 사라에게 아들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직 잉태치도 않았습니다.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여기서 이 늙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인간이 이렇게 생리적으로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나이를 벗어났다, 뭐 이런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나, 이 경수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자가 애를 낳기 전에는 낳기 위해서는 이 경수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데 끊어졌더라. 그리고 사라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지금 이제 이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90세였기 때문에 여자가 90세면 경수가 끊어진 지 한참이 지난 것입니다. 12절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이게 이제 이 천사가 말을 딱 하는데 사라가 아유,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데가 언젠데 어떻게 애를 낳나, 이렇게 웃는 것입니다.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기서 이 낙은 자식을 낳는 낙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라가 독자 이삭을 90세에 낳은 것입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이삭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리적인 기능이 끝난 상태에서 임신하여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서 수태한다고 했을 때에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수태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징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게 엘리사벳도 뭐예요? 그 뒤에 보면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말이 마리아가 딱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마리아는 이 마리아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임신해서 벌써 태아내 아이가 6개월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하여 이삭을 낳았다는 사실을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아주 즐겨 읽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정말 외울 정도로 많이 명상하고 또 낭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도 불가능하고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이삭을 낳은
사라의 사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처녀인 자신도 수태할 수 있음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은혜스러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이를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처녀였는데 자신이 잉태될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녀인 마리아가 수태하여 태어나신 것 같이 이삭은 호할머니인 90세가 된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삭과 예수님은 둘 다 태어나는 때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이삭을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잘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삭은 잉태되기 전에 그가 태어날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기서 이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태어날 그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때가 참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70일의 예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때,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때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때,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0일호가 언제인지 그 날짜를 정확히 알려면 기산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언제부터 시작됐으니까 언제 예수님이 기름 부음 침례를 받으시고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산점은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3번 낳게 됐는데 천재 과학자 아이삭 뉴턴이 주석한 바로 따르면 기원전 457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때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30대의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태어난 때도 정확하게 언제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정하신 때가 찼을 때에 동전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둘 다 약속의 자녀인 동시에 약속된 독생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삭에게는 형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사라를 통해서 주신 자녀는 이삭이 유일한 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떤 시험이요? 이삭을 모리아산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 시험을 받아서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지금 여기서 이삭을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예요. 이 모노게네스는 오직 이삭과 예수님에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게도 형들이 있었습니까? 네, 형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있을 때에 형들이 와서 막 예수님을 말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형들도 마리아에게 난 형들이 아니라 배다른 이복 형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약속으로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 자녀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난 인류의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독생자도 헬라어로 모노게이스예요. 모노게네스. 이 모노게네스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왜 이삭에게도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저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신 김기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삼육대학교 전 총장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앤드류스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사학위를 어떤 내용으로 썼냐면,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함된 내용으로 연구 논문을 쓰게 되었어요. 논문을 제출해야 될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되었는데, 어떻게 이제 컴퓨터를 조작하다가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다 사라진 거예요, 문서에서. 그때가 80년도 한 중반 정도 되었으니까, 그때는 컴퓨터 기술뿐만 아니라 문서 편집기도 지금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총장님 논문에서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다 사라지자 말자 이 논문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장님께서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여러 이제 수소문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되살리게 되었는데, 그러자 아무런 의미도 없던 가치도 없던 논문이 생명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따게 되고 후에 삼육대학교 총장 자리에도 오르게 된 것입니다.
모노게네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의미를 상실한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모노게네스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노게네스는 이렇게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노게네스는 이삭이 표상하고 있는 모노게네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천국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락을 누리면서 사시는 정말 우리 모든 수강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표상하는 이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듯이 이삭도 자신을 번제물로 드릴 때 쓰게 될 장작을 짊어지고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오른 것입니다. 너무나 유사하죠, 그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삭은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뭘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얼마나 막 간절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땅에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간곡히 3번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순종의 종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 모리아 산까지 사환 2명과 함께 사흘길을 가게 됩니다. 3일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 밑에 이르자 사환 둘은 거기서 기다리게 하고 나귀도 이제 거기서 이제 기다리게 하고 이삭에게는 번제단에서 쓸 제물을 사르게 될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산을 오르게 됩니다. 산을 오르면서 이삭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보니까 다 있어요. 이 제단을 쌓고 이제 이 번제물을 드리려면 제단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돌이 있으니까 제단을 쌓으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나무를 놓고 불도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뭐가 없어요?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말할 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아무런 감정도 안 실려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말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보면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이 아브라함이 단을 딱 쌓을 때에 이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삭이 이제 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단이 자그마한 단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큰 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큰 돌들을 이렇게 모아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삭이 함께 이 단을 쌓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 제단을 자신의 손으로 쌓은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와 집을 떠나 모리아 산으로 오는 3일 동안 아버지의 그 음색 속에서, 아버지의 표정 속에서 아버지의 고뇌를 충분히 읽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큰 고민과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음색과 표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회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얼굴 표정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평상시처럼 내려고 해도 아들은 그 아버지의 행동과 표정과 이 음색을 통해서 아버지의 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얻은 독자 이삭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불살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100세가 훨씬 넘은 아브라함의 순발력으로는 아들 이삭을 결박할 수가 없어요. 이 이삭이 피하려고 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잡는 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삭을 붙잡아가지고 결박했다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이삭이 결박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실갱이를 했겠죠, 그죠? 그 일대가 난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다 쌓은 후에 장작을 제단에 다 펼쳐놓은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제물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삭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에게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까지 이삭은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을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와 같이 오는 동안에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은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산을 오르면서 아버지, 장작하고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이삭은 아버지가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의 심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삭에게 전하면서 아버지로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삭은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듣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고뇌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평생 살면서 계속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100세의 나이에 자기를 낳고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자신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지를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아브라함의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삭은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많이 입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못지않게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붙잡아서 자신을 결박하도록 자신의 몸을 스스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힘들지 않도록 제단 위에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되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만큼 경고했던 것입니다. 아들 이삭의 이런 담대함을 보고 아브라함은 힘을 얻어서 없이 손을 높이 들어서 아들 이삭의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아노라.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장면들을 우주에 있는 천사와 우주 거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기사는 이 성경으로 모세를 통해서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독생자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위대한 믿음의
부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의 화목제물로 드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독생자 예수와 그분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드러내는 위대한 표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순종의 종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꼭 여러분들이 믿으심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성서 표상학으로 이삭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상한 것처럼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이 순종의 모범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순종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을 모두 다 받아 소유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